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부터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흐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맘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기 이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것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낫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장면이 왜 하필이면 녹뱀을 장대에 달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 대목이고, 또 왜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셨을까 하는 그 대목이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촌에 살았거든요. 연세대학교 뒤편에 세절이라고 불리는 절이 있었어요. 봉원사인데 그 봉원사가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가면 어머니가 간혹 가다가 절기 때만 좀 가세요. 딱히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전 어른들이 다 절을 다녔잖아요. 어머니가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게 많은 기억은 없어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가면 거기 그 봉원사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돌을 붙이면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돌을 갖다가 긁어서 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자주 놀러 갔어요. 가면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좀처럼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소원을 갖고 이제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소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대를 바라보면 낫는다는 것도 거의 이와 같은 수준의 주술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나았을까? 왜 또 하필이면 녹뱀을 달아서 붙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한결같이 말했던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나중에는 이들이 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까마. 그 당시에 노동은 심했지만 자기들이 편하게 거주할 안식처가 있었고 먹을 식량이 있었죠.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줬는데 그들은 지금 광야에 나와보니까 그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게 했느냐? 노뱀은 애굽을 상징해요. 왜 애굽을 상징하냐? 여러분 파라오가 쓰는 관에 암코브라의 머리가 새겨진 그런 관을 쓰죠. 애굽에서 뱀이란 권력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따라서 왜 장대에다가 뱀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결국은 너희들이 오늘날 불평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애굽에서 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장대에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러한 불평은 끝일 날이 없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 파라오예요. 즉 바로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바로가 그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렸지만 그들에게는 뭘 줬냐 하면 먹을 것과 그렇죠? 의식주를 해결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어요. 즉 신이었던 거죠.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를 쫓았지만 그 여호와의 신보다 바로의 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못 박지 않고는 너희들이 고쳐질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걸 바라보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어요. 적어도 21세기에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보면은 유명한 하버드대학 신학자인 하비 콕스가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을 자연의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계의 것들이 결국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신에 의해서. 태양도, 달도, 강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의 피조물이다. 과거 원시인들 또는 선사인류들은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눈에 비치는 모든 자연은 경이로웠고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죠. 별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그렇죠? 바위도 신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이 빚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 위대한 선포가 창세기 1장의 선포예요. 따라서 자연은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신을 파괴한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 왕은 과거의 왕들은 다 신의 아들이고 신이었어요. 그 신도 너희들이 믿는 파라오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뭘 섬겨요? 다시금 파라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왕으로. 또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 뭐였어요?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달라 해서 결국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왕을 세우고 나서 불과 120년밖에 그 왕권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 나라는 두 쪽이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러고 나서 그 나라도 586년 멸망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을 가진 적이 없어요. 종교 공동체로 지냈을 뿐이지.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왕은 없죠. 대통령이 있을 뿐이지. 국민이 뽑는. 자, 세 번째 있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신약시대가 아니라 세 번째 모세를 시내산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왜 주느냐? 마지막 우상이 있어요.
첫 번째 우상, 자연에 대한 우상이 있었고, 두 번째 우상은 뭐야? 인간, 즉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왕에 대한 우상을 버리는, 권력에 대한 우상이죠. 이것을 버리라는 거. 마지막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우상이 되고 있어요. 내가 모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사실은 로드, 주는 나고 하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지는 서번트, 하인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우상을 갖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요지인 거예요. 십계명은 별거 없어요. 1부터 4번째,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에 대한 건데, 이 십계명의 의미를 찬찬히 새겨보면 결국 너희들이 스스로 너를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지 말고, 그렇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은 너 스스로를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 나를 좀 더 챙겨주지 않냐? 우리 부모는 뭐 나만 낳았지 뭐 왜 나를 내팽개쳐두냐? 왜 끝까지 나를 케어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독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혼하고 나서도 독립을 안 해. 부모님한테, 친정엄마한테 김장해내라, 반찬해내라, 애 돌봐달라. 이것들도 범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이 모두가 오늘 나온 노뱀을 장대해달라. 신약시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들어올려야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요지는 결국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우리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달려 있지만 가톨릭에서 쓰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고상이에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십자가, 고상 십자가를 오랫동안 보고 있다가 문득 깨달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신이에요. 그걸 계속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별 은혜가 없어요. 내 자신이 저기 달려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상 속에 살아요. 내 주변에 월급 주는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나에게 용돈 주고 잠재워주는 부모님을 신으로 여기고, 그렇죠?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식을 신으로 여기는 부모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은 절대 찾아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야지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장대에 달아야 될 노뱀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믿으면, 또 십자가만 바라보면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에요.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우리 병이 낫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주술적 종교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그걸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데 있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우리 월급 주는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어떤 면에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온통 날아가듯이 시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이란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장대에 매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